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갖다 비출 것이냐, 오른쪽으로 비출 것이냐, 왼쪽으로 비출 것이냐, 또는 아래로 비출 것이냐, 위로 비출 것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냐 하는 거지요. 사람이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경쟁이고 투쟁이고 또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거지요. 얼마나 고생스럽냐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바라던 성적이 나오지 아니할 때가 있지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일편적으로 그냥 자를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자의 길이대로 성적 순으로 이 평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세상적인 성적이나 세상적인 가문이나 세상적인 뭐 부유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비천한 자 또는 아무것도 아닌 자, 세상에서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깁니다. 사명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자기들의 잘남, 자기들의 장점,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벌어먹고 사는 것부터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한 끼 줍쇼라고 하는 그러한 그 JTBC인가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좀 먹고 차 마시면서 그냥 나오길래 그냥 가만히 봤는데 두 집을 갖다가 이제 강호동 씨하고 또 이경규 씨하고 나누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둘 다 보니까 다 기독교 가정이더라고요. 그 중에 또 특히 목사님 가정들이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여겨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섬에서 뭐 장인 이런 그 선교 교회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 3형제 중에 이제 막내가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긴급하게 이 간이 뭐 이렇게 망가지는 그러한 병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간 이식 수술 밖에는 이건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맞는 간을 구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얼굴이 노래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로 특히나 사모님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면회를 가는데 간이 망가졌으니까 이 간이 해독하는 그러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병균이라든가 어떤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에 오염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유리창 너머로 수화기를 들고서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그 아들 되시는 분은 지금 이제 강도사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정말로 고통받을까봐. 아들은 아들대로 괜찮다고 그러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래 힘내라.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도 참고 그리고 또 뭐 일가 친척 가운데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울며불며 막 난리친 사람들은 아예 면회를 갖다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1차 수술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수술을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정말로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면서 발이 땅에 닿는 것 어떻게 닿는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막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셋째 아들 막내와 이게 맞는 간을 구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겁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또 대기자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맞는 간을 구해서 이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죠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가정의 그 가족사 그 가정사 중에서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식사 대접을 갖다가 잘 하는 걸 봤어요. 또 한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교회에서 이제 이 두 남녀가 이제 사랑을 싹트워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7, 8년간 이렇게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집엔 또 자식이 없는 거라. 결혼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고통도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있어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인 거야. 자식이란 게. 그래서 그 부인되는 사람이 이제 자매들이 있는가 본데 그 동생들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뭐 4년, 5년 또는 뭐 7년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갖다가 잘 낳아갖고 그게 조카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뭐 가족들 모임이라든가 뭐 명절 때라든가 가면은 조카를 안으면서 그래 얼르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눈물이 주르르르 난다는 거지요. 그 자식 없는 고통은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관 시술을 했고 그다음에 뭐 배에다가 뭐 바늘을 꽂아야 된다나 뭐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 고통 중에서 정말로 근데 두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11년째 아이가 나왔다고 그래요. 수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12년 차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딸아이를 낳는데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모든 게 걔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그 사연, 시험관 시술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말은 안 하지만 시댁의 눈치도 보이고 남편의 눈치도 보이고 남편은 뭐 눈치 줄 사람 같지 않던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고생했을 그 부인을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것이 없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은 삼형제씨가 있는데 그 중에 급성 간경화증이 걸려서 간을 갖다가 도려내고 뭐 황달 기운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뭐 수술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안 맞고 그래서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받는 그 과정을 탁 들으면서 또 한 가정에는 정말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참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하나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에 꼭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다 보니까 그것이 다 기복주의적인 기도더라고요. 기복주의적인 기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그 구원의 단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심을 가져.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왜 찾으시나이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부르시나이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네. 거듭나 보니까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또 길을 쓰고 힘쓸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자랑,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는 그 두 부부도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해갖고 그냥 때를 쓰며 울며 불며 하다가 11년째 되는 해에 아이를 잉태했다고 그랬으니까 한 3, 4년 정도 그냥 길을 쓰고 부르짖다가 제풀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정말로 주의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던졌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떼쓰고 또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었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십자가를 내던지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믿음에서 떨어지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한다니까 무슨 그냥 교회에다가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내 숙명 같은 내 상체기를 갖다가 안고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여도 그 속썩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지만 그 자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런 장사 저런 장사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도 안 돼서 정말로 점점 가세는 기울어지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헌금 낼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여도 하나님은 눈치 주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유가 뭐냐? 내 중심, 내 속 사정을 다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다 헤아리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거둬가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 그냥 쑥쑥 나오면은 자식 귀한 줄 알겠습니까? 자기가 건강할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자기가 병들어 봐야 병든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함 또는 넘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어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냥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면 요한복음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처럼 그 말씀 로고스 안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1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갖다가 직접 다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또 아픔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쫓아 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육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
뭐 꼭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예, 뭐 권력, 그 모든 것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막상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장로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췌장암은 완치일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그냥 죽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좋은 그 장로님이, 성경을 갖다가 참 원어로 막 다 읽어내는 그 장로님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이고 무슨 약간 사이비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전 재산을 갖다 다 헌납합니다.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살아야 뭐 한 20, 30년 더 사는 건데 80이라고 그러면 근데 정말로 산 사람,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무슨 환인가 뭘 먹고 뭘 해서 빼내고 뭘 하고 뭐 하면서 지리산 어디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을 다시금 찾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죽어서라도 그 육신의 생명, 한 20, 30년 남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무엇이 아깝겠느냐.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에 대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구원이고 구속이고 또 변화체를 통한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을, 이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대환란의 날이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마음 설레고 또 소망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 영광이죠. 땅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교회 다니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이속을 챙기거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이 발현되어서 행동으로까지 나타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한 그러한 고난이 없는가 찾아보게 되더라. 찾아보게 되더라.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고 말이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 다툼하고 말이죠. 자,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말하면 천성에서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가지고 오는 것을 갖다가 볼 것이다 그래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그때까지 안 죽는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죽었다라고 해서 완전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부활의 영, 곧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심장이 먹게 되어도 또 그것을 땅에 묻어서 이 육체, 썩어질 육체가 다 썩어졌어도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올 자들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안 죽겠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죽어요. 죽는데 다시 일어날 것을 약속받고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늘로 쫓아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영이 일어나서 부활체를 입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육신 위에 변화체를 입고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 목숨을 구원코자 다시 말하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걸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고난을 져버리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주고서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성령, 보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그걸 깨우쳐서 그런 것이야? 그것이었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또 큰 병에 걸렸어도 정말로 전 재산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사람의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막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막 그냥 피를 흘리면서 이래야 되는데 해와 같이 화나더라는 거예요. 왜?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어서 와라 라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잘 살든 못 살든 재산이 있든 재산이 없든 다 고난이요. 돈 있는 사람은 고난 안 당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 있는 사람이야말로 더 고난 속에 있는지 몰라요. 배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보십시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옆에 있었던 모든 김관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안보 보좌관 뭐부터 시작해서 뭐 다 불려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붙들었어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